오늘 말씀의 제목은 말씀대로라는 제목으로 같이 말씀을 보겠는데요. 오늘은 좀 특별하게 우리 한국의 기독교 역사를 그냥 간단하게 짚어보고, 그리고 오늘의 한국 교회들을 또 바라보고, 또 그 가운데 있는 우리 성서침례교회의 현실을 되짚어 보면서 앞으로 우리가 어떤 믿음과 신앙생활을 해야 할지에 대해서 말씀드리려고 합니다. 특별히 오늘은 3월 첫째 주입니다. 우리가 연초에 우리 교회의 비전을 얘기하면서 이 3월 이 첫 주는 우리가 목자대학이라고 하는 것을 시작하는 그런 학기이기도 합니다. 그래서 제가 섬기던 교회에서는 매월 3월 첫 주에는 목자대학 개강 예배를 드립니다. 그래서 말씀에 관련된, 그리고 성경을 배우는 것이 우리에게 얼마나 중요한지에 대한 메시지를 전하곤 이렇게 하였습니다. 그리고 이제 7월 말이 되면 목자대학을 마치고 방학에 들어갔다가 9월 달 첫 주가 되면 또 2학기 목자대학을 개강하면서 또 그와 관련된 메시지를 이렇게 전하곤 했습니다. 그래서 오늘은 이제 새 학기를 시작하면서 비록 오늘 예배 이후에는 한 주 쉬고 다음 주부터 우리가 구령상담 훈련 세미나를 이렇게 할 계획인데, 한 학기 동안 비록 오늘은 성경 공부가 없지만 우리가 다음 주부터 있을 이 성경 공부, 이 말씀을 통해서 영혼을 어떻게 구령하는지를 배우는 이 시간을 통해서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으로 무장하고, 그리고 말씀 중심의 사람으로 세워질 수 있는 그런 기회가 되었으면 좋겠다는 심정으로 이 말씀을 준비했습니다. 여러분이 잘 알고 있는 것처럼 우리나라는 불교가 토착화된 그런 나라입니다. 이런 나라에서 세계가 놀랄 정도로 이 기독교가 부흥하고 성장하게 되었다는 이 사실은 이 전무후무한 일입니다. 세계 역사 가운데서도 없는 일입니다. 이렇게 빠른 기간에 기독교가 이렇게 부흥하게 된 나라, 이 한국밖에 없습니다. 더군다나 이 동남아 지역에 많은 나라들이 있지만 그 나라들 가운데에서도 이 한국만 유일하게 정말 복음이 들어와서 그 복음이 이 민족을 살리는데 큰 역할을 한 나라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여기에는 그 이유가 있다는 것입니다. 지금으로부터 130년 전 개신교 선교사들이 복음의 불모지였던 이 땅에 들어와서 복음을 전하기 시작을 하였습니다. 당시에 북감리교회에서 선교사를 파송해서 이 한국 땅에서 복음을 전하는 일을 하게 되었는데, 그 첫 선교사가 아펜젤레라고 하는 선교사입니다. 이어서 북장로교, 당시 미국의 북장로교에서 선교사를 파송했는데, 그 선교사가 우리가 잘 알고 있는 언더우드 선교사입니다. 조선 말기 일제 침략과 이후의 6.25를 겪으면서 이런 선교사들의 노력과 수고로 한국의 기독교는 크게 성장을 하게 되었습니다. 이후 기독교는 1970년대를 지나서 1980년도를 지나면서 놀랍도록 성장을 하게 되었는데요. 그야말로 70년대, 80년대는 한국 교회들이 급격하게 성장하는 놀라운 역사를 이루게 됩니다. 당시에 한국인들 가운데 4명 중에 1명이 교회를 다닐 정도로 통계가 나올 정도였으니까 그야말로 한국 곳곳에 교회가 세워지고 저 시골 마을에도
예배당이 세워지게 되는, 그야말로 어떤 나라에서도 찾아볼 수 없는 기독교의 부흥이 일어나게 되었습니다. 이렇게 한국 교회가 성장하게 된 그 배경을 보게 되면 첫 번째가 뭐냐면 성경 번역이 출간되므로 누구든지 볼 수 있는 기회가 주어졌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볼 수 있는 기회가 열리면서 사람들이 누구보다도 쉽게 하나님을 접할 수 있는, 이 성경을 통해서 하나님을 만날 수 있는 기회가 주어지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또 하나는 불교와 달리 이 기독교는, 교회들은 도시와 그리고 사람들이 살고 있는 삶의 공간에 바로 교회들이 세워지게 되므로 쉽게 사람들과 접하고 그리고 복음을 전할 수 있는 기회가 열리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한국 이 종교들을 보게 되면 산속으로나 아니면 저 깊은 곳으로 들어가는 경향이 있는데, 이 교회는 삶의 공간 안으로 들어와서 사람들에게 복음을 전하게 되었다는 것이 이 한국 기독교가 부흥할 수 있는 계기가 되었다는 것입니다. 뿐만 아니라 힘들고 어려운 시절 오직 복음을 전하겠다는 일념으로 미국이나 해외 교회로부터 원조를 받아가지고 이 한국 땅에 현대적인 병원과 그리고 학교들을 설립하였을 뿐만 아니라 선교사님들을 통해서 구호품이 전달되므로 어려운 현실 속에 있는 한국민들에게 깊은 사랑으로 전달되면서 영혼들이 교회 안으로 그리고 복음을 들을 수 있는 기회가 열리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이렇게 여러 가지 노력과 수고 그리고 선교사님들의 희생을 통해서 한국 교회는 크게 성장할 수 있는 기회가 있었다는 것입니다. 그러나 현재 한국 교회는 어떨까요? 세월이 흘러 하나님의 놀라우신 은혜로 한국의 경제는 그야말로 놀라울 정도로 성장을 하게 되었고, 자연스럽게 경제 성장으로 인해서 사람들의 생활 수준이 높아지게 되면서 레저 문화가 발달하게 되고, 그리고 주 5일제 수업 또는 근무가 시작되면서 성도들의 마음이 교회 중심에서 가족 중심으로 바뀌는 것과 같은 이런 현상들이 두드러지게 나타나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개신교회가 세워지기 100년 전, 지금으로부터 230년 전에 서학이라고 하는 이름으로 천주교회가 이 한국 땅에 들어오게 되었습니다. 천주교가 처음 한국 땅에 들어왔을 때 그 천주교가 가지고 있었던 신앙으로 인해서 이 한국 사회와 피할 수 없는 충돌 두 가지가 있었습니다. 그 하나가 뭐냐면 모든 사람은 평등하다고 하는 신앙이었습니다. 당시에는 우리나라에 이 종회제도가 있고 양반이 있고 이러면서 이게 좀 평등의 문제가 있었습니다. 그런데 이 천주교가 들어와 가지고 주장하는 그리고 전하는 메시지가 모든 사람은 평등하다는 것이었습니다. 다른 말로 이해해서 양반과 이 노비의 이 관계가 깨져야 된다라고 하는 그런 가르침이 있었던 것입니다. 또 하나는 뭐냐면 조상에 대한 제사를 거부하는 신앙이었습니다. 이 두 가지 신앙으로 인해서 이 한국 사회에 서학이라는 이름으로 들어왔던 이 천주교는 이 한국 땅에서 신앙적 충돌을 피할 수 없게 됨으로 인해 가지고 당시 조선의 어수선한 정치 상황은 이러한 서학을 용납하지 아니하고 탄압하는 방향으로 모든 것들이 결정하게 되었다고 합니다. 이로 인해서 1801년 신유박해, 그리고 1839년 기해박해, 그리고 1866년 병인박해에 이르기까지 약 100년간 이 천주교에 대한 큰 박해가 있게 되었습니다. 이 과정에서 천주교인들이 순교를 당하고, 그리고 선교사들도, 천주교의 그 선교사들도 이 순교를 당하는 그런 일들이 있게 되었습니다. 그러나 이렇게 100년 동안 심각한 박해가 이어지는 가운데 천주교회는
처음 가지고 있었던 나름 성경적인 신앙을 버리고 제사를 수용함으로써 우상 숭배의 엄청난 죄를 범하는 이런 종교가 되었다는 것입니다. 뿐만 아니라 현실을 수용하는 변질된 교회로, 물론 변질된 교회였지만 그래도 처음에 들어왔을 때 가지고 있었던 그 신앙의, 성경적 신앙의 것으로부터 더 멀어지게 되는 일들이 벌어지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여기서 주목해야 할 것은 이렇게 천주교회가 변질되게 된 이유, 한국 천주교회가 이전보다 더 변질되게 된 이유는 진리보다 포교와 흡수를 더 중요하게 여겼기 때문이라는 것입니다. 물론 이것이 천주교의 속성인 것은 우리가 잘 알고 있습니다. 유리하다고 생각하면 모든 종교를 받아들이는 이 천주교의 속성, 따라서 한국 교회에 토착화된 이런 미신적 신앙을 천주교 안으로 받아들임으로써 쉽게 이 한국민들을 천주교 안으로 끌어들이려고 하는 이런 전략이 세워지게 되었던 것입니다. 문제는 시간이 지난 지금의 한국 교회입니다. 현재 양적인 성장을 이루어왔던 한국 교회가 급속도로 쇠퇴하고 있다는 증거가 넘쳐나고 있습니다. 1200만에 가까웠던 성도의 수는 현재 600만 정도로 줄었다고 합니다. 제가 볼 때는 이것은 통계에 의해서 전해지는 이야기지만 아마 600만보다도 못할 가능성이 더 큽니다. 물량주의와 함께 기독교적인 기복적인 신앙을 강조해왔던 한국 교회가 경제적인 성장과 함께 이제는 더 이상 한국인들의 마음을 얻지 못하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뿐만 아니라 이 한국 교회가 쇠퇴하게 된 그 배경을 보게 되면 한국 교회와 목회자들의 도덕적인 문제, 이런 것들이 불거지면서 많은 성도들이 실망을 하고 기독교 신앙을 가지고 있었던 성도들이 천주교로 옮겨가거나 아니면 이 신앙을 멈추게 되는 이런 일들이 이 땅에서 일어나게 된 것입니다. 여기에 이러한 비리와 잘못된 것들을 들추어내서 한국 교회를 약화시키려고 하는 보이지 않는 세력들이 여러 가지 이 루트를 통해서 고발을 함으로 인해서 한국 교회에 대한 한국민들의 신뢰도는 땅에 떨어졌고 믿지 않는 사람들은 교회를 향해서 등을 돌리게 되는 일들이 일어나게 된 것입니다. 여러분도 뭐 잘 아시겠지만 요즘은 조금 뜸합니다만은 수년 전만 해도 이 TV 방송에서 이 기독교 안에 있는 문제들을 들춰서 고발하는 내용들이 계속 쏟아져 나오게 되었습니다. 그런 것을 들은 사람들이, 본 사람들이 이 싸잡아서 모든 기독교를 한 통속으로 보고 아주 부정적인 생각을 가지게 되는 이런 현상들이 일어나면서 갑작스럽게 이 사람들의 마음이 닫혀버리고 전도를 해도 전도지를 받지 아니하고 또 복음을 전하려고 해도 그냥 거부해버리는 이런 현상들이 뚜렷하게 한국 사회에 퍼지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결과로 전도하기는 정말 어려운 시대가 되고 말았습니다. 저는 늘 길에 나가서 전도지를 나눠주고 또 가가호 방문을 하면서 복음을 전하는 일을 하기도 했습니다. 과거에는 문을 열어주었습니다. 지금은 전혀 문을 열어주지 않았어요. 과거에는 전도지를 보지를 않는다 할지라도 받기는 했습니다. 그러나 지금은 받지도 않을 뿐만 아니라 그야말로 쳐다보는 그 눈길이 아주 기분 나쁘게 쳐다보고 가는 경우들이 대부분입니다. 바로 보는 앞에서 받아서 그냥 던져버리는 그런 일들은 비일비재하게 일어나고 있습니다. 그야말로 이 기독교가 쇠퇴할 수밖에 없는 사회적 환경이 조성이 되었다고 할 수가 있는 것입니다. 여기에 기독교에 대한 부정적인 생각이 확장되면서 성도들조차 자신들의 신앙을 떳떳하게 드러내지 못하는
부끄러운 모습으로 전락하고 있는 것이 오늘의 현실이다 하는 것입니다. 지금 한국 교회는 서구 교회와 같이 서서히 침몰해 가고 있는 것 같습니다. 부드럽 경매에 나오는 예배당이 한두 개가 아닙니다. 한두 개가 아닙니다. 제 친구가 목회하는 우리 성서침례 교회가 이제 임대를 하다가 그 임대 주인이 이제 건물을 새롭게 지어야 되니 다른 데로 이전을 좀 해야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전을 하려고 알아보니까 그 뭐 여러 가지 이제 부동산이라든지 뭐 이렇게 사이트를 통해서 알아보려고 하니까 그러지 마시고 이 경매로 나온 예배당들이 많으니 그 중에 하나를 구입하시는 것이 어떻겠습니까? 지금 경매로 나오는 예배당 물건이 너무 많습니다. 하고 얘기를 하더라는 것입니다. 참으로 가슴 아픈 현실이라고 하지 않을 수가 없다 하는 것입니다. 문제는 불신자 전도보다 성도 유치 전략을 두고 고심하고 있는 교회들이 넘쳐나고 있다는 것입니다. 쉽게 말하면 잃어버린 영혼들을 찾아 구원하기보다 불신자들에게 복음을 전해서 영혼을 구원하기보다도 다른 교회 성도들을 어떻게 우리 교회로 데리고 올까? 이런 전략이 지금 교회들에서 넘쳐나고 있다는 것입니다. 이 과정에서 한국 교회가 지켜왔던 교리, 그리고 가르쳤던 교리, 성도들의 신앙의 뿌리가 되었던 교리를 버리고 누구든지 와도 좋소, 누구든지 와도 좋소, 다른 교회를 그리고 교파가 다르더라도 누구든지 와도 좋소라고 하는 이러한 흐름으로 지금 교회들이 바뀌어가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따라서 교리를 강조하게 되면 다른 교리를 가지고 있는 다른 교회 성도들이 그 교회에 머물 수 없으니 더 이상 교리를 강조하지 아니하고 그냥 보편적인 설교를 하는 교회들이 되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문제는 성서침례 교회, 성령을 믿고 순수하게 이 신앙을 가지고 가는 성서침례 교회도 다름 아니라는 사실인 것입니다. 결과 뿌리 깊은 신앙이 아니라 마음에 드는 교회를 찾아다니는 나쁜 습관을 가진 떠돌이 성도들이 양산되어지는 결과를 가져오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이런 풍토가 가져온 가장 큰 폐해는 신앙의 핵심이 되어야 할 하나님의 말씀이 약화되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교회는 말씀을 선포하고 그리고 복음을 전하고 그 복음을 전함으로 인해서 영혼을 구원하며 구원받은 그 성도들을 하나님의 말씀으로 세우는 것이 교회의 역할이라고 할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그러나 문제는 성도들의 감성을 자극하는 얄팍한 메시지가 지금 주를 이루고 있다는 것입니다. 성서침례교회의 성경적인 가치를 전하는 목소리를 듣기가 쉽지 않은 그런 시대에 우리가 살고 있다는 것입니다. 우리 성침의 이 독립침례교회들의 특징이라고 할 수 있는 이 구원 초청도 사라지고 있습니다. 결과 말씀이 약화되면서 하나님의 말씀을 변개시키는 일들이 일어나고 있는 것이 오늘의 현실이라는 것입니다. 이런 그릇된 기류에 성서침례교회가 올라타고 있다는 사실은 참으로 안타까운 일이라 아니할 수가 없다는 것입니다. 우리 성서침례교회는 성경적 믿음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말씀을 따라서 여자 집사를 세우지를 않습니다. 그런데 지금 여자 집사를 세우는 교회들이 계속해서 늘어나고 있습니다. 믿었던 목회자들마저도 그 금기사항과 같은 우리의 신앙을 내려놓고 교회 성장과 부흥을 하나의 도구로 삼아서 여자 집사를 세우고 여자 집사를 넘어서 권사를 세우고 또 장로라는 호칭까지도 부르고 있는 이런 현실에 우리가 놓여 있는 것입니다. 여기에 통성기도 방언까지도 하는 교회들이
생겨나고 있다는 것이 더 안타까운 사실이다 할 수가 있는 것입니다. 이제는 성서침례교회라고 하는 이름마저 빼버리고 그저 교회 이름을 간판에 걸고 사역을 하는 교회들이 하나씩 둘씩 늘어나고 있다는 것입니다. 과연 성서침례교회라는 이름이, 그리고 침례교회라고 하는 이 이름이 부끄러운가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부끄럽습니까? 이것은 오히려 우리가 자랑스러운 것입니다. 이런 분들이 하나같이 하는 말이 있습니다. 이름은 본질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이름은 본질이 아니다. 사람이 와서 구원을 받고 변화되는 것은 중요하지 뭐 이름이 중요하냐. 예수님께서 성서침례교회를 세웠다고 성경에 나오냐? 안 나온다 이 말입니다. 맞습니다. 예수님께서 성서침례교회를 세웠나요? 아니죠. 무슨 교회를 세웠어요? 교회를 세우셨죠. 주님의 교회를, 주님의 교회를 세운 건 맞습니다. 그러나 문제는 성경을 가운데 두고 이 성경을 중심에 두고 너무나 다른 색깔을 가진 교회들이 많다는 것입니다. 어느 교회가 무엇을 믿고 있는지 알 수가 없습니다. 이런 과정에서 우리가 믿는 것이 무엇인지를 나타내기 위해서 우리는 성서침례교회라고 하는, 독립침례교회라고 하는 이름을 취하게 된 것입니다. 성서침례교회라고 하는 이름은 우리가 믿는 신앙이 무엇인지를 밝히는 이름이라는 거예요. 예. 성서침례교회, 그러면 아, 이런 교회지. 독립침례교회, 아, 이런 교회지. 이것이 바로 이름에 들어있다는 것입니다. 성서침례교회라고 하는 이름이 내가 어느 교회 성도인가를 밝히는 아주 중요한 이름이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제 이름이 뭐죠? 천병성입니다. 천병성. 이게 제 자신을 얘기하는 것입니다. 천병성, 그러면 아, 이런 사람 하고 딱 나오는 것입니다. 이게 나의 정체성이기도 하는 것입니다. 물론 이름은 성서침례교회라는 간판은 붙여놓고 다르게 하는 목사님들이 또 있어요. 이게 또 안타까운 일입니다. 버젓이 성서침례교회라고 하는 이름은 붙였는데 원래 성서침례교회가 가지고 있는 이 신앙을 달리해서 가르치는 교회들이 있다는 것입니다. 왜 그럴까요? 그렇게 하면 교회가 좀 성장할 것 같은 그런 생각을 가지고 있기 때문이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그런데 제가 오랫동안 지켜보는 가운데 내린 결론이 있습니다. 그것이 뭐냐면 그렇게 다르게 가르치고 뭔가 일반 교회들처럼 이렇게 좀 비슷하게 한다고 해서 교회가 성장하느냐? 그렇지 않더라는 것입니다. 우리의 믿음과 신앙을 가지고 열심히 복음을 전하고 우리가 신앙을 강조하고 우리의 신앙과 믿음을 강조할 때 우리 한국 성서침례교회는 크게 부흥을 했습니다. 그런데 어느 순간 우리가 가지고 있는 이 신앙에 대해서 강조하고 주장하고 가르치고 선포하고 하는 것이 사라지면서 한국 교회 성서침례교회가 잘 될 것 같았는데 오히려 점점 약해져 가고 있는 것이 사실입니다. 과거보다도 잘 될 것 같았는데 잘 안 되더라는 것입니다. 왜 그럴까요? 원리가 아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여러분, 중국 음식을 먹고 싶으면 어디를 가야 되죠? 중국집을 가야죠. 맞아요, 틀려요? 한식을 먹고 싶으면 어디를 가야 돼요? 한식집을 가야죠. 냉면을 먹고 싶으면 어디를 가야 돼요?
3단행면을 가야죠. 3단행면을 가야죠. 예? 아, 이것도 저것도 싫다. 나는 다양한 것 가운데서 하나를 선택하고 싶다. 그러면 어디를 가야 돼요? 김밥 천국을 가야죠. 예. 김밥 천국 가면은 메뉴가 얼마나 다양한지 모릅니다. 그 다양성 중에 내가 하나를 선택하겠다. 김밥 천국 가면 되는 겁니다. 제가 말씀을 드리고 싶은 것은 색깔이 분명해야 장사가 되는 것이라는 것입니다. 예? 이름이 중요하지 않다고 중국집이라는 이름을 적어놓고 김밥 천국을 운영한다면 과연 사람이 그곳에 오겠느냐는 거죠. 김밥 천국이라는 이름을 적어놓고 중국 음식을 판다? 그러면 과연 다음에 그 집을 가겠는가 하는 것입니다. 이게 원리라는 거예요. 본질과 비본질을 말하는 분들이 이런 잘못된 논리에 빠져 있는 것이라는 것입니다. 사람을 얻으려고 이런 논리를 정당하려 하지만 결국 사람을 얻을 수 없다는 것이 제가 내리는 결론이라는 것입니다. 왔다가 아니니까 가는 것입니다. 물론 우리가 성경적인 믿음을 가지고 순수하게 신앙을 지키려고 할 때에 그런 믿음을 가지지 않은 분들이 왔다가 갈 수 있습니다. 믿음이 다르니까 가죠. 다르니까 가는 것은 자연스러운 겁니까? 아니면 부자연스러운 겁니까? 자연스러운 것입니다. 아니, 한식을 찾는데 중국집만 보여요. 안 가죠. 자연스러운 것입니다. 중국집에는요, 어떤 사람이 갑니까? 중국 음식을 먹고 싶은 사람이 가는 것입니다. 그렇죠? 한식집은 누가 갑니까? 한식 먹고 싶은 사람이 가는 거예요. 성서침례교회 어떤 사람이 옵니까? 성서침례교회 믿음과 신앙을 찾고자 하는 사람이 오는 거예요. 모든 사람들을 우리가 다 수용할 수 있는 것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중요한 것은 성서침례교회냐 아니냐, 이것이 문제가 아니라 중요한 것은 말씀대로 하는 것이라는 것입니다. 그것이 성서침례교회가 가지고 있는 기치입니다. 성서침례교회가 가지고 있는 가치입니다. 하나님의 말씀대로 하자는 것입니다. 세상이 어떻게 변하든, 사람들이 어떻게 믿든, 무엇을 요구하든 그것이 중요한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하시는 말씀이 무엇이냐가 중요하다는 것입니다. 오늘 우리는 본문 말씀을 통해서 더하지도 말고 빼지도 말라는 이 말씀을 오늘 말씀에서 찾아볼 수가 있었습니다. 다시 한번 제가 이 본문 말씀을 읽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내가 이 책의 대언들의 말씀들을 듣는 모든 사람에게 증언하노니 만일 어떤 사람이 이것들에다 더하면 하나님께서 이 책에 기록된 재앙들을 그에게 더하실 것이요. 만일 어떤 사람이 이 대언의 책의 말씀들에서 빼면 하나님께서 생명책과 거룩한 도시 이 책에 기록된 것들로부터 그의 부분을 어떻게 한다 그랬어요? 빼시리라. 이렇게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쉽게 말하면 더하지도 말고 빼지도 말라. 하나님의 말씀을 더하거나 빼게 되면 어떤다고 그랬어요? 재앙을, 그리고 생명책과 거룩한 도시에서 이 책에 기록된 것들을 그의 부분에서 빼겠다. 이렇게까지 말씀을 했습니다. 이 말씀을 한번 여러분 곰곰이 생각해 보시면 이 의미가 더 이렇게 부각될 수가 있습니다. 물론 이 말씀은 계시록에 관련된 말씀입니다. 그러나 이 말씀의 원리는 계시록에만 머무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주신 모든 말씀과 연결되어 있다는 것입니다. 계시록에 주신 이 대언의 말씀들만 이것을 적용할 것이 아니고 하나님의 말씀은 계시록뿐만 아니라 창세기부터 66권 전체가 하나님의 말씀이기 때문에 그 말씀을 빼거나 더하지 말라는 말씀과 연결되어 있다는 것입니다. 이 말씀을 한마디로 정확하게 얘기하면
말씀대로 살고 말씀대로 가르치고 말씀대로 우리가 생활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이것을 더하거나 빼서는 안 된다는 것입니다. 디모데후서 3장 16절부터 17절 말씀에 보면 모든 성경 기록은 하나님의 영감으로 주신 것으로 교리와 책망과 바로잡음과 의로 교육하기에 유익하니 이것은 하나님의 사람이 완전하게 되어 모든 선한 일에 철저히 갖추어지게 하려 함이라. 이렇게 말씀을 했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빼거나 더하게 되면 하나님의 사람이 완전하게 되어 라고 하는 이 말씀이 이루어질 수 있을까요? 없을까요? 없게 되는 것입니다. 말씀을 더하거나 빼는 순간 하나님의 사람으로 온전하게 세워질 수가 없다는 말씀입니다. 문제는 단순히 우리가 하나님의 사람으로 온전히 세워질 수 없을 뿐만 아니라 말씀을 더하거나 뺀다는 것은 완전하신 하나님, 오류가 없으신 하나님, 그 하나님을 불완전한 하나님으로 만드는 것과 같은 것이 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을 빼지도 말고 더하지도 말아라. 이것이 100이라는 것입니다. 이것을 99로 101로 더해서는 안 된다는 거예요. 예. 완전하신 하나님을 완전하신 하나님 되게 하기 위해서는 하나님의 말씀을 빼하거나 더해서는 안 된다는 것을 말씀해 주고 있다는 것입니다. 베드로후서 1장 20절부터 21절 말씀해 보면 먼저 이것을 알라. 성경 기록의 대언은 결코 어떤 사적인 해석에서 나지 아니하였나니 대언은 옛적의 사람들의 뜻으로 말미암아 나오지 아니하였고 오직 하나님의 거룩한 사람들은 성령님께 자기들을 움직이시는 대로 말하였느니라. 이렇게 말씀을 했습니다. 어떤 사적인 해석에서 나지 아니하였다고 말씀합니다. 오직 대언의 말씀을 대언자들이 성령께서 움직이시는 대로 기록하고 말함으로 주어진 것이 하나님의 말씀이라는 것입니다. 이것을 우리가 사적으로 해석하게 되면 그 완전하신 하나님의 말씀이 오류가 있는 하나님의 말씀, 불완전한 하나님의 말씀이 됨으로 인해서 하나님을 왜곡시키는 결과를 가져오게 된다는 것입니다. 시편 19편 7절부터 8절에 있는 말씀을 보게 되면 주의 율법은 완전하여 혼을 회생시키시고 회심시키고 주의 증언은 확실하여 단순한 자를 지혜롭게 하며 주의 법규는 올바라서 마음을 기쁘게 하고 주의 명령은 순수하여 눈을 밝게 하는도다 하고 말씀을 하였습니다. 말씀이 우리에게 가져다 주는 놀라운 유익들을 이 본문에서 두 구절 속에서 다양하게 밝혀주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우리의 혼을 회심시키고 하나님의 말씀은 단순한 자를 지혜롭게 하고 하나님의 말씀은 마음을 기쁘게 하고 하나님의 말씀은 눈을 밝게 한다. 이렇게 말씀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 말씀을 우리가 더하거나 빼게 되면 혼을 회심시키고 지혜롭게 하고 마음을 기쁘게 하고 눈을 밝게 하는 것이 이게 제대로 안 이루어지게 되는 것입니다. 왜곡되는 신앙을 가지게 됨으로 인해서 신앙 자체도 밝을 수가 없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한번 좀 약간 좀 눈여겨서 한번 생각해 보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은 그런 기회가 없을 수 있겠지만은 저 같은 경우에는 이단의 그 속에 들어가 있는 사람들을 만날 수 있는 기회가 있습니다. 그런 사람들을 보게 되면요, 얼굴이요 밝지를 않습니다. 우리같이 밝지를 않아요. 거기에는요 도끼가 흘러요. 얼굴들을 보면 뭔가 도끼가 있어. 이단들을 한번 여러분 혹시 만나면 자세히 보시고 신천지, 하나님의 교회, 무슨 통일교,
뭐 등등의 그 이상한 이단들을 한번 만나보십시오. 도끼가 흘러요. 그런데 도끼가 안 흐르는 이단들도 있어요. 이렇게 만났을 때. 그런 사람들이 어떤 사람들이냐면 여호와 증인 같은 사람들은 좀 도끼가 덜 흘러. 안식교 같은 사람들. 이런 사람들은 도끼가 좀 덜 흘러요. 그렇지만 거기에는 굉장한 또 음모가 있다는 것이죠. 진리를 왜곡시키는 그릇된 성경을 가르친다는 얘기입니다. 그런데 대체적으로 한국적인 이단들은 도끼가 흐릅니다. 신천지 같은 이런 사람들을 보게 되면. 정명석, JMS 이런 사람들을 한번 만나보십시오. 만나보면 위험한가요? 저는 이런 사람들을 많이 만나봅니다. 그러다 보면 뭔가 이런 게 있어요. 예. 이런 말씀을 우리 상황에 따라서 본질과 비본질이라고 하는 논리로 이것을 전개하면서 마치 정말 하나님을 위한 것처럼 하지만 그것이 곧 진리를 변개시키는 이유가 된다는 사실을 우리는 잊지 말아야 되는 것입니다. 왜 이렇게 하나님의 말씀을 그대로 믿고 그대로 순종해야 할까요? 앞에서 말씀드렸던 것처럼 하나님의 말씀을 우리가 사적으로 해석하거나 우리의 필요에 따라서 조금씩 변개시키는 것은 완전하신 하나님을 불완전한 하나님으로 오류가 있는 하나님으로 만드는 일이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바로 오늘 말씀을 통해서 그것을 하지 말라고 권면을 하고 경고를 하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가 믿는 신앙 중에 하나는 하나님의 말씀은 우리가 개인적으로 해석하거나 우리의 뜻이나 상황에 맞추어서 교정할 수 있는 것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이렇게 뛰어난 하나님의 말씀에 대한 다윗의 고백을 한번 들어보시기 바랍니다. 시편 19편 9절에서는 자기 길을 깨끗하게 할 수 있다고 얘기를 합니다. 시편 119편 11절에서는 주의 말씀을 마음에 두면 죄에서 떠날 수 있다고 말합니다. 시편 119편 31절에 보면 주님의 말씀을 당하면 수치를 당하지 않게 된다고 말씀하십니다. 시편 119편 50절에 보면 주의 말씀이 고난 중에 위로이며 우리를 살린다고 말씀을 합니다. 시편 119편 74절에 보면 주님의 말씀이 우리 성도들의 소망이라고 얘기를 합니다. 시편 119편 67절에 보면 길을 잃은 자가 자기 길을 찾게 된다고 얘기를 합니다. 시편 119편 92절에 보면 고난 중에 기쁨이 되게 하는 것이 하나님의 말씀이라고 얘기를 합니다. 시편 119편 100절에 보면 말씀을 지킴으로 노인보다 잘 깨닫게 된다 이렇게 말씀을 합니다. 시편 119편 105절에 보면 우리의 발의 등이요 길의 빛이라고 말씀하십니다. 시편 119편 143절에 보면 주의 명령들은 우리의 기쁨이 된다 그랬습니다. 비록 나이가 어려도요 노인보다도 더 지혜로울 수 있는 방법 하나는 하나님의 말씀을 알게 되면 노인보다 더 지혜롭습니다. 왜요? 하나님 존재하신 분이시잖아요. 모든 것을 아시는 분이신데 그 모든 것을 아시는 분의 말씀을 들으니 어찌 이 세상의 지혜를 가지고 있는 노인보다 못하겠습니까? 하나님은 그 위이신데 비교할 수 없을 정도. 그래서 제가 믿는 것은 또 제가 경험한 것은 뭐냐면 말씀을 알면 세상을 안다. 세상을 안다. 제가 경험하는 것입니다. 저는 가방끈이 짧은 사람입니다. 그런데 하나님의 말씀을 아니까 하나님 지혜 주시고 그리고 또 제가요 진짜 똑똑해졌습니다. 제가 어릴 때를 제가 생각해 봤어요. 제가 한 번은 청소년 수련회를 갔는데 우리 청소년들에게 어떻게 하면 이 강사로 이 영남 친교회 청소년 연합 수련회 강사로 저를 불러서 갔던 적이 있는데 어떻게 하면 이 청소년들에게 영향을 줄까? 그리고 이 말씀을 좀 더 효과적으로 아이들에게
좀 호기심을 가지고 듣게 할 수 있을까? 그래가지고 고민하다가 어떻게 보면 제 어린 시절 사진들을 가져다가 영상으로 띄워주고 지금의 제 모습을 한번 봐라 하고요. 제 어린 시절의 사진을 보게 되면요. 멍청하게 생겼어요. 예. 딱 사진으로 봐도 뭔가 뜰뜰해. 제가 지금 봐도 그래요. 왜 이렇게 뜰뜰하지? 그런데요. 예수님을 믿고 난 이후에 저를 보면 제가 진짜 똑똑해졌어요. 그때의 생각. 그 이유가 뭘까? 물론 훈련도 단단히 받았습니다. 훈련도 진짜 단단히 받았어요. 예, 한결자매가 잠시 와가지고 저거 이제 그 동생하고 와가지고 이제 다른 교회로 이제 그 사역지로 옮겨가게 됐잖아요. 그러니까 이제 뭐 사역의 선배라고 하는 저에게 이제 여러 가지로 이제 또 은퇴도 했으니까 물어보는 겁니다. 예, 물어봐가지고 제가 조력자 시절에 이제 조력자로 가니까 조력자 시절에 승리교회에서 어떻게 훈련을 받았는지를 쫙 얘기해 줬습니다. 청소를 하라고 해가지고 청소를 예배당 청소를 했는데 청소를 다 끝내고 가서 청소했습니다. 그랬더니 목사님이 딱 오셔가지고는 그래? 하더니 의자 여기 앞에 그 성경책 놓는 그거를 쫙 이렇게 보더라고요. 저는 바닥 청소하고 막 의자 정렬하고 그랬지 거기 닦을 거라는 생각을 못 한 거예요. 처음 이제 전도사가 돼가지고 이제 청소를 하라 시켰는데 딱 했는데 먼지가 있는. 이게 청소냐? 뒤지게 혼났어요. 그냥 혼나는 게 아니고 이러면 되겠어. 그냥 이거 좀 닦어. 이게 청소지. 이건 먼지가 뭐야? 그게 아니고 뒤지게 이걸 청소라고 했냐고 막 뒤지게 혼나. 그래가지고 정신이 바짝 났대요. 그 다음부터 청소할 때는요 어떻게 했을까요? 잘못하면 또 여기는 이렇게 했지만 또 구석에서 이렇게 청소. 이게 청소냐? 그게 저에게 습관이 돼가지고요. 제가 지금도 우리 예배당 청소할 때는요. 제일 사람들이 신경 안 쓰는 곳들이 있어요. 특별히 의자에. 저 모서리예요. 모서리. 앞은 다 닦는데 저 모서리 끝에들 있죠. 거기는 안 닦아서 거기는 먼지들이 이렇게 쌓여 있는 경우들이 대부분입니다. 저는 청소를 하면 저 끝에까지 다 밀어서 먼지를 다 닦습니다. 먼지는 한번 보세요. 저 끝에 모서리 먼지 없습니다. 왜? 그게 몸에 배가지고. 한 번은 목사님이 전사님 하고 부른 거예요. 그래서 네 하고 걸어갔습니다. 걸어갔더니 뭐래? 불렀는데 걸어와? 목사님 부르면 뛰어야지. 걸어와? 뒤지게 혼났어요. 그러니까 또 어떡합니까? 그 다음부터 부르면 네 하고 막 달려가서 네, 목사님 부르셨습니까? 완전 뭐 정신이 받아. 한 번 뒤지게 혼났는데 다음에 걸어갈 수 있겠어요? 그러니까 정신이 번쩍번쩍 나오는 거죠. 묻었던 감각이 살아나고 멍청했던 저의 삶이 완전히 반짝반짝 빛나는 사람으로 바뀌게 된 겁니다. 청소를 하라고 하는데 마당이 우리 승리교회가 예전에 마당이 넓었어요. 다 흙이에요. 꼭대기라 그냥 달동네 꼭대기라 바람이 불면 막 먼지가 날리고 청소를 하라는 거예요. 근데 뭐 없어 쓰레기가 뭐 교회에 무슨 쓰레기가 있어요. 그런데 청소를 하래요. 그래서 어떻게 해요? 청소를 하는 거죠. 그래서 저기 모서리를 네 구탱이 모서리를 해가지고 가운데서부터 모서리 이쪽으로 하고 이쪽에서 이쪽으로 하고 이쪽에서 이쪽으로 해서 쓸었어. 뭐 없지만 하라고 그러니까 쓸었어요. 그래서 목사님이 나와서 보더니 이걸 청소라고 했네. 청소는 그렇게 하는 게 아니야. 이렇게 하면 이게 쓴 것 같아? 한쪽 방향에서 한쪽 끝으로 빗자루질을 다 해서 이 결을 한쪽으로 내야 이게 깨끗하게 쓴 것 같지. 이렇게 이쪽 저쪽 하면 이게 쓴 거냐? 하면서 또 뒤지게 혼났어요. 그 다음부터는 어떻게 했어요? 저 한쪽 끝에서부터 마지막 끝까지 그냥 한 방향으로 쫙 빗자루질을 하니까 깨끗해 보이죠? 그렇죠? 아니 뭐 종이가 있는 것도 아니고 들은 것도 없어. 빗자루질을 하라는 거예요. 그래야 뭔가 이게 마당이 깨끗해 보인다는 거죠. 매일 일가가 아침에 가면 그것부터 하는 겁니다. 예배당 청소, 마당 청소 한 번씩 매일 쓰는 거죠.
그러니까 이제 모래들이 이제 흙들이 이렇게 쌓이면 갔다가 또 옆에 이제 화단에다 붓고 하면은 이게 계속 파일 거 아니에요. 그러면 1년에 한 차례 또 저기 꽃밭에 두었던 흙들을 또 마당으로 다 퍼내가지고 그거를 또 다 다져가지고 또 물을 넣어가지고 또 이거 다지는 일을 또 합니다. 그리고 또 쓰는 거예요. 그리고 또 그게 다 또 넘어가면 또 그 다음에 또 퍼가지고. 그러니까 먼지가 날릴까요, 안 날릴까요? 달동네 꽃이니까, 꼭대기니까 먼지가 날. 그러니까 주일이나 평일날에도 먼지가 계속 날리니까 물을 뿌리라는. 네, 전도사, 네, 물 좀 뿌려줘. 그러니까, 네, 알겠습니다. 그래가지고 물조리로 씩씩씩씩 이제 물을 뿌리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게 먼지가 많은 이 흙에 물조리를 씩씩 뿌리니까 이게 또르륵 말리면서 이게 오히려 지저분해지는 거예요. 물은 뿌렸는데 지저분해져, 보기에. 근데 저는 물을 뿌리라고 그랬으니까 물을 뿌리는 거죠. 샤. 그랬더니 또 목사님 와서 2개월 뿌린 거라고 하느냐. 이렇게 뿌려라 그러면서 한 줄씩 한 방향으로 쫙 해서 그러니까 멍청했던 제가 이 흘러를 통해 가지고 아주 벙신이 버쩍버쩍 나면서 민감해지고 예민해지고. 예. 그런데 나중에 제가 사역을 하면서 처음에는 그때는 내가 이렇게 청소만 하려고 여기서 전도사를 하나. 나는 주의 일을 하고 싶은데 청소만 한다. 그러니까 우리 승리교회에서는 제가 제 기억 속에 청소, 잡일 이런 일만 이제 기억에 많이 남아 있죠. 그런데 나중에 이제 큰빛교회에 와서 사역을 하면서 깨달은 것이 뭐냐면 그 청소의 원리나 잡일의 원리가 사역하고 똑같다는 사실을 알게 된 거예요. 원리가 똑같다는 거예요. 예민하게 빚어짐으로 인해서 사역을 예민하게 할 수 있는 기틀이 마련되게 된 거죠. 그게 다 어디 안에서? 주 안에서. 주 안에서 이루어지게 된 겁니다. 노가다 말도 못하게 했습니다. 교회가 허름하다 보니까 아주 노가다를 맨날 수리해야 되고 겨울이 되면 또 창문에 비닐 또 쫄대 사다가 다 박아야 되고 봄에는 떼야 되고 그런 일들을 목사님 차를 교회에다가 세워야 되는데 주차장이 없어. 그 언덕배기 흙을 목사님하고 둘이서 다 파내가지고 주차장을 만드는데 흙이 그게 통통 튀는 흙이야. 통통 튀는 꽃갱이질을 탁 하면 통통 튀는 흙 그거를 다 파내가지고 주차장을 만들어. 어느 날은 담이 넘어갔어. 이게 오래되니까 담이 갈라져가지고 길 옆에 담이 확 넘어갔어. 다행히 사람이 없어가지고 다치지라. 그때 당시 재정이 없으니까 목사님하고 저하고 둘이서 이제 담을 쌓는데 목사님이 쌓지 않아. 목사님은 이제 저 벽돌 쌓는 사람을 뭐라 그러죠? 씀이란 뭐라 그러죠? 씀이라고 그러나 뭐라 그러냐? 가지고 저는 옆에서 데모도 해가지고 흙 날라다가 세면 이겨가지고 각서 퍼드리고 그러면 이제 바르시고 막 쌓고 아이고 그냥 이런 일들이 그냥 말도 못하게만. 근데 그게 저를 예민하게 빚으시는 하나님의 계획이었다는 거죠. 그래서 이 건축 어떻게 하는지도 알고 이제 이런 것들이 나중에 사역을 할 때 다 도움이 되더라 이거죠. 아 예수님을 믿고 그래서 진짜 똑똑해졌습니다. 거기다 말씀해줘. 성경 암송하지요. 예? 그러니까 자연스럽게 하나님의 지혜를 말씀을 통해서 배우죠. 예민해지고 똑똑해 멍청했던 내가 반짝반짝 빛나게 예민하게 반응하는 사람들다가 거기다 말씀이 들어가니까 어떻게 되겠어요? 하나님께서 은혜로 저를 빚어주신 거죠. 이렇게 주 안에 있으면 하나님께서 이런 모양 저런 모양으로 우리를 지혜롭고 똑똑하게 하시고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정말 우리가 어느 길로 가야 하는지 조명해 주시고 안내해 주시는 이런 놀라운 은혜들 있게 되는 것입니다. 따라서 하나님의 말씀을 읽고 배우고 그 다음에는 그대로 순종해야 한다는 것이 바로 성경의 원리라는 것입니다. 이게 쉬운 것 같아도 사람이요 순종 안 해요. 예.
자존심이 강해서 순종보다는요, 자기 생각을 가지고 가려고 합니다. 그러나 순종을 하면 그 순종 속에서 이 말씀이 주는 이 놀라운 영적 유익들을 우리가 다 누릴 수 있는데, 그것을 꺾지 못해서 순종을 하지 못하는 경우들이 참 많습니다. 여러분, 성경 구약부터 신약까지 전체를 보세요. 순종이 복입니다. 예, 말씀대로 사는 것이 복이에요. 예. 따라서 환경과 상관없이, 감정과 상관없이, 교회 성장과 상관없이, 숫자와 상관없이 더하지도 말고 빼지도 말라는 이 하나님의 말씀에 따라서 우리가 하나님 말씀대로 사는 것, 바로 이것이 성경을 믿는 성도들의 신앙이어야 하는 것입니다. 이것이 성서침례교회가 가고자 하는 길인 것입니다. 결론입니다. 3월이 시작되는 첫 주이면서 동시에 이제 새로운 학기가 시작되는 그런 달이기도 합니다. 이번 주를 지나서 다음 주부터 우리는 구령 상담자가 되기 위해서, 구령자가 되기 위한 이제 훈련을 이제 한 학기 동안 하게 될 것입니다. 저도 한때는 개인적으로 이 훈련을 받으면서 제가 사역을 하기 이전에, 그리고 헌신을 하기 이전에, 주님의 부르심이 있기 이전에 이 훈련을 받으면서, 물론 암송하라고 했지만 모든 사람들이, 훈련을 받는 모든 사람들이 다 암송하는 것은 아닙니다. 그렇죠? 훈련을 받는 것으로 끝나지 그 말씀을 정말 자기 것으로 만들어서 정말 그것을 삶에 적용하는 사람은 많지는 않습니다. 근데 저는 그때 하나님께서 어떻게 제 마음을 주셨는지 모르지만 그 훈련받는 그 모든 내용들을 다 암기를 했습니다. 예, 다 암기를 하고 성경 구절 약 89절 정도, 109절 되는 것을 다 암기를 했습니다. 그리고 나서 복음을 전하니까요, 막히는 게 없습니다. 막히는 게 없어요. 어떤 사람을 만나도 막히지가 않아요. 예를 들어서 장로 직분, 집사 직분, 신앙생활을 오래 했던 상관없이 막힘이 없이 하나님의 말씀으로 복음을 전할 수 있는 기회가 되고, 그리고 신앙이 옳고 그름에 대한 성경적 신앙을 가르치는데 또 전하는데 부족함이 없게 되더라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많은 영혼들을 구령하게 되고 또 동네에 있는 많은 사람들을 교회로 인도할 수 있는 기회가 되었습니다. 네. 실제로 제가 구멍가게 부사장으로 있었다 그랬잖아요. 그래서 동네에 많은 친구들, 그 다음에 제 선배들, 후배들, 동네 친구들, 우리 교회를 안 가본 사람이 없을 정도로 그렇게 인도를 했습니다. 구멍가게 하면서 붙잡아 놓고 복음 전해서 영접시키고, 옛날에는 봉투에다가 집어넣거든요. 종이봉투. 그죠? 그 종이봉투에 전도지를 다 넣어가지고 다 사람들에게 물건 싸주면 그 속에서 나중에 전도지를 보게끔 하고, 이렇게 해서 복음을 전하면서 열매를 많이 맺게 되었습니다. 그때 그 훈련받고 그리고 외웠던 그 말씀들이 오늘도 여전히 그대로 사용되어지고 있다는 거죠. 여러분, 기술이라고 하는 것은 한 번 배우면 좀 안 사용한다 할지라도, 쉬었다 할지라도 다시 하면 금방 살아나는 게 기술이에요. 그래요? 맞아요? 맞죠? 그러니까 뭐냐면 한 번 해놓으면 여러분 평생 어느 순간 우리가 복음을 전할 수 있는 기회가 열렸을 때, 또 위기의 순간에 정말 주님을 만나야 되는 그 위기의 순간들이 있잖아요. 갑자기 세상을 떠나는 상황이 된다든지, 그럴 때 누군가 복음을 전해줘야 될 때에, 그때 우리가 언제든지 복음을 전할 수 있는 준비가 되어 있을 때 영구령을 할 수 있지 않습니까? 그냥 우리 구원받았으면 좋겠는데 목사님 와서 좀 구령해 주세요. 한 번도 얼굴 본 적도 없고 생판 모르는데 갑자기 가서 구령한다는 게 그분도 받아들이기가 쉽지 않고, 그런데 사랑하는 가족이라든지 잘 알고 있는 분이 정말 진심 어린 마음으로 복음을 전해주면 더 효과적으로 쉽게 예수 그리스도를 구주로 주님으로 영접하고 구원받을 수 있는 은혜가 열리게 된다는 것입니다. 우리 성서침례교회, 서귀포 성서침례교회가 이제 시작 단계에 있습니다. 이런 시작 단계에 우리가 정말 한 사람 한 사람 이 복음을 전할 수 있는 구령자로 준비되어진다면, 하나님께서 우리를 통해서 새로운 영혼들을 구령하고 그 영혼들을 주님께로 인도하면서 하나님이 세우고자 하시는 성경적인 교회를 우리가 함께 세우는,
기쁨을 우리가 함께 누릴 수 있게 될 것이라고 저는 믿습니다. 이것이 계속 주어지는 건 아닙니다. 기회가 있을 때 하셔야 돼요. 사역을 하다 보면 이런 기회가 많지를 않아요. 이렇게 한 학기 동안 계속해서 구령상담 훈련을 한다는 거 쉽지 않습니다. 한 2주, 3주, 1시간, 2시간 해가지고 이렇게 하는 경우는 있어도 이렇게 한 학기 동안 집중적으로 하는 기회가 많지를 않아요. 그래서 이번에 한번 하면서 정말 어떻게 보면 이 구령상담에 대해서 확실하게 우리가 막 익혀서 무장해서 정말 언제든지 복음을 전할 수 있는 구령자가 될 수 있다면 우리가 신앙생활에 있어서 큰 기쁨과 즐거움을 드리고 또 정말 뭔가 정말 하나님을 믿는 사람으로서의 어떤 신앙의 그 어떤 기쁨을 맛볼 수 있는 기회가 될 것이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우리 모두가 함께 이 영혼 구령의 기쁨을 누릴 수 있는 이 훈련에 동참할 수 있기를 소망합니다. 한 가지 부탁드리고 싶은 것은요. 이것은 어떻게 보면 영혼 살리는 일이잖아요. 그렇죠? 의사가 되기 위해서는 육신적인 사람의 생명을 살리는 일을 위해서도 7년 동안 그리고 수많은 돈을 들여가지고 그 어려운 그 훈련을 통해서 이제 시험 치고 해서 의사가 됩니다. 그렇죠? 그런데 우리는요, 그냥 육체만 살리는 것이 아니고 영혼을 살리는 것입니다. 의사보다도 더 귀한 일이라는 거죠. 네. 이 일을 위해서 우리가 준비하고 훈련하는 일인데요. 여러분, 이번 기간만은 빠지지 말고 한번 하면 작정하고 하시면 안 되는 일은 없습니다. 작정하면 돼요. 네. 작정하면 됩니다. 근데 작정을 안 하기 때문에 일이 있으면 빠지고 이러다 보니까 이게 잘 자기에게 준비가 안 됩니다. 그래서 이것만은 여러분이 꼭 끝까지 함께 하면서 정말 잘 훈련돼 가지고 우리가 한 3개월 정도만 하면 되니까 마음 먹고 하셔서 잘 준비돼 가지고 어느 기회든 어느 때든 어디서든 우리가 복음을 전할 수 있는 기회가 될 수 있기를 소망합니다. 하나님께서 축복하시기를 소망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